우리 옆에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이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아니, 행복하려고 교회 오고 교회 오면은 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인데 행복을 목표로 살지 말고 살아. 행복이 성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는 한국 교회마저도 이 교회의 이 신앙의 목적이요, 복이 되어버렸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데 행복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복과 형통은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행복이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행복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행복이 우상이 돼가지고 행복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예수 믿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교회의 본질이라면요, 세상에서 실패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가장 철저하게 실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행복은요, 성도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여호와를 목자 삼는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실체와 그림자를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는요, 성도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천세계로 모든 교회들이, 특히 한국 교회가 복이 목표가 아니고 복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복은 그림자라니까요. 복이 목표가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거룩이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성경은 구약, 신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명령하고 계셔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레위기 19장 1,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세요. 너희는 행복하라. 행복을 명령한 구절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행복하라 이런 명령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거룩하라고.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예배 드린다고 교회 직분자라고 말로는 그렇게 다니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죄 짓고 나쁜 짓하고 악행을 일삼으면서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요, 외모가 아닙니다. 뭐 형식이 아니고 종교적 행위도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도 거룩한 거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카도시라는 원뜻은 뭐냐면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하다. 죄와 분리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뭔가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래서 이 거룩은요, 하늘에 대한 거룩이 있고 사람에 대한 거룩이 있고 나를 향한 세 가지 거룩이 있습니다. 첫째 거룩은 뭐냐면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 구별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그게 거룩입니다. 이 세상에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행복이 우상인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행복이 우상인 사람은 자기 성공과 자기 출세와 자기 그러한 번영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다고 그러시겠어요?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룩한 행위라 그래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먼저 거룩하게 구별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이것은 거룩하다 하셨어요. 그것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가장 먼저 거룩하게 구별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산이나 들이나 별이나 이런 게 거룩하다 하지 않고 시간을 가장 먼저 거룩하다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놨어요.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을 거룩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어요.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벌어져 안식일 날은 총을 잡지 않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키셨어요. 하루를 살면서 눈 뜨자마자 첫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첫 시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게 거룩한 겁니다. 두 번째 거룩이 뭐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거룩한 것은 공간의 거룩입니다. 공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한 곳이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좀 현대적이고 잘 나가시는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가 건물이 너무 많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계신 곳이 교회다 그러면서 건물 짓지 않았어요. 학교에다가 뭐 무슨 이런 데다가 그래서 평소에는 다른 곳으로 쓰다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이런 일을 했는데 저는 그게 성서적이라고 저는 여겨지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성전을 구별해서 건물을 구별해서 이거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져야 돼요. 이 장소는 다른 곳으로 쓰면 안 됩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거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요 성전을 정말 사랑을 해요.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해요. 성전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궁에서 1000년 만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있기를 원했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백성에게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축복, 행복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디서 축복하신다고요? 성전에서 축복하신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전에 오셔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뭐냐? 물질의 거룩이 있어야 돼요. 물질의 거룩이. 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은 것 같지만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처음 얻은 거 다 하나님 거. 하나님은요 하나님 것을 첫 것을 드리는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인 여호와의 성물이라. 내 거 아니에요.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거룩한 거 자꾸 건들면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의 건데 자꾸 그걸 건드려요. 가난할 때는 잘 드리다가 돈을 100억씩 200억씩 벌면요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의 것을 자꾸 건드려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하나.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하나님 건데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그것을 도둑질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자꾸 드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거 자꾸 만지면요 저주 받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만지다가 그 자리에 즉사를 해버려요. 저는요 우리 마천세월의 교인들이 정말 복 받길 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복 중에 복이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요 신구약 통틀어 가지고 1162장 중에 딱 한 권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안 그러나 한 번 말씀하셨는데 11조 딱 하나예요. 11조 해가지고 너의 인생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나 안 부어지나 시험해봐라. 여러분 시험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은요 사람을 향한 거룩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거룩이 있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요, 겉으로 보이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주 깨끗하게 입고 다녀 교양 있게 보이고 예수님 보기에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백날 다녀도 행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천국에서는 거룩한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그럼 거룩이 뭐냐? 행실의 거룩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할 것입니다. 아니 교회 장로 목사 권사님이 돼가지고 입만 열면 어디 가서 험담하고 입만 열면 뒷담화하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입만 열면은 사람 죽이는 얘기하고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그거 거룩한 거 아니라 이거 헛거라니까요. 거룩한 백성은요 세상 속에서 가장 내 입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천세계의 교인들은요 3가지 말만 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말 하시고 살리는 말 하시고 힘이 되는 말만 하고 가세요. 축복하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실의 거룩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야 그게 거룩한 교회예요. 레위기는 거룩을 명령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문인데요.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레위기의 그런 핵심이에요.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이어서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만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요 내 땅에 내가 힘들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유를 하지라도 다 내 것이 아니고 내 기퉁의 일정한 부분은 가난한 자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팍팍 긁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과 다 등쳐가지고 다 자기 걸로 삼아요. 그런데 마천세계로에 다니는 교인들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좀 덜 먹어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베풉니다.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가 좀 못 먹고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못해도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아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뭐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3번째로 거룩은 나를 향한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거룩이 있어야 돼요. 거룩은 카도시는 분리하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과 죄악과 분리하고 세속적인 것과 분리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과 분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8절 나에 대한 거룩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세상 나가보세요. 전부 음담패설에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요?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면 뭐 해주실 건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이 말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사는 백성은요, 하나님 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가 거룩하게 살면요, 이 나라는요 대제사장의 나라 되어서 자손 마음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요, 아버지가 거룩하게 살면요,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든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란 거룩한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요 뺏겼던 걸 다 회복을 해요. 그리고 대적이 침입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평화가 나라에 가득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밤에 세계 최고의 그러한 국방력을 가진 미국은요, 밤에 못 나가요. 대한민국은요,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이렇게 안전한 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거룩의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이 거룩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목사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 거룩한 백성 되어 찬양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의 사명이 있습니다. 행복이 우상이 되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거룩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